아다 표시 순두서 가주셔. 단 이번 이버티제. 티베트 청년들을 위한 법문 이틀째입니다. 아다 또준 늘리면 올해 법문은 아니 송가파 대사의 깨달음의 노래를 주대 남주심기 둥거요래. 주제로 사무스코스. 법문을 아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주고선도 동력이 따와 시기 열어. 법문을 세상가 마치고 초거든 제요 말이지. 함께 보리심을 일으키는 발보리심과 행보리심 개를 독송하겠습니다. 탐전해주고 심지하지. 내 마음과 주체. 아니 내 꼼 결혼줄. 여러분에게 독식이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저 당연히야. 의식과 관상을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 보리심을 마음에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에는 입으로 설한 가르침과 신구의 산문으로 몸소 실천한 수행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토대로 신구의를 갈고 닦아 문사수를 하면서 성취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과 성취만이 부처님의 법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하셨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날란다 불교 대학의 공부법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날란다의 대학자 샨트라시타께서 우리 티베트인들에게 일러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티베트에는 많은 수행자들과 뛰어난 성취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사캬가규 닉마 겔루를 비롯한 모든 종파에서 뛰어난 성취자들과 수행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분들은 우선 스승을 통해서 법을 청해 듣고 청해 들은 것을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몸소 실천으로 삼아 성취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자신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청해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지 않는 한 깨달음은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홀로 외딴 수행처에서 수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수행을 하기에 앞서 법을 청해 듣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을 청해 듣고 그 들은 바를 토대로 사유하고 비로소 수행으로 옮긴다면 모든 그 수행을 하는 조건과 요소가 충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송가파 대사의 깨달음의 노래 나는 목표를 성취했다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셋째 주야로 수행하고 모든 선업을 회향하라. 이와 같이 가르침의 보고인 금강승과 바라밀승의 공통적인 도와 공통적이지 않는 도의 핵심을 집약한 가르침을 수행했다. 두 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밀승과 금강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도라는 것은 출리심과 공사상과 보리심을 의미합니다. 공통적이지 않는 도란
상대 지금 소울 줄배 가서 이게 따로 좀 구야사마자, 야만다카, 헤루카 유지 고디리 이러한 수행을 근간으로 한 투무면도 남기를 사종 딴뜨라 수행을 의미합니다. 나지 택배 관리야 지리니 매 제송나 밀교도 차제론에서 소작 탄트라를 비롯한 사종 탄트라의 핵심을 간추려서 그 계율을 설명하셨습니다. 무상요가 특히 구야사마자와 같은 경우 근본 미리석을 비롯해 구경차제의 5종 차제 등론을 지으셨습니다. 구경차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매우 훌륭한 저서입니다. 매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저서이기도 합니다. 이 핵심을 다시 5종 진실론에서 요약하셨습니다. 이것은 쫑가파 대사가 어떤 수행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쫑가파 대사가 어떤 깨달음을 차례로 얻게 되셨는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구경차제에 관한 5종 등론에서 쌍수 수행에 이르러서는 다른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는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광명과 환신을 얻었을 때의 외적 현상과 내적 현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과거 제가 티베트 옐와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교대 사원의 대중이 함께했고 교대 사원의 주지 민약 세대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민약 세대님께서 제게 환신의 상태에서 보여지는 외적 현상과 내적 현상에 관한 질문을 하셨고 저는 상황에 따라 현상도 달라진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그러한 현상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약 체대님께서는 제 대답에 많은 논리를 제시하며 뭐라 하셨습니다. 백색의 빛, 적색의 빛, 흑색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명증득의 현상이 사라지고 광명을 실어나르는 기운이 환신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1230이 사라진 뒤 제40 광명이 등장할 때 광명은 간접적인 조건이 되고 미세 기운이 직접적인 조건이 되어 번뇌장이 제거될 때까지 아직 청정한 환신을 얻지 못한 청정하지 않는 환신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다시 광명이 나타나 번뇌장을 제거했을 때 미세 기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청정 환신을 비로소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인의 불의의 경지에 입성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신과 의가 하나가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짓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쫑가파 대사께서는 이러한 수행을 직접 해보셨고 연구하셨습니다. 어제도 잠시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쫑가파께서는 이러한 수행을 몸소 실천해 보셨습니다. 쫑가파께서 열반에 드실 때에도 광명의 법신을 얻으셨으니 당신의 몸은 광명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듯이 광명을 얻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광명에서 즉 선정에서 깨어나셔서 중음에서 환신을 성취하셨다고 합니다. 광명을 얻으셨으니 광명 이후에 얻게 되는 환신을 중음에서 성취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종가파 대사께서는 생기 차제와 구경 차제를 전부 공부하고 익히고 몸소 실천하여 온전한 체험을 체득을 얻으셨습니다. 경전과 논전의 가르침을 보고 익혀서 자신의 수행으로 삼았고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체험과 체득을 얻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가르침의 보고인 금강승과 바람일승의 공통적인 도와 공통적이지 않는 도의 핵심을 집약한 가르침을 수행했다. 돌이켜보니 나는 목표를 성취했다. 감사합니다. 지혜 보고시여. 송가파 대사께서 지으신 구경차제의 주석서 5종 차제로는 무척 중요한 저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난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저서라고 생각합니다. 겐지스강 강물처럼 보살의 기도는 정법을 수지하는 서원이 된다 했으니 내가 지은 선업 모두 불법이 융성해지는데 회항했다. 초기엔 다양하게 많이 들으려고 했고 모든 가르침을 받아 사유했고 궁극엔 주야로 정진했다. 그리고 불법이 융성하기를 바라며 회항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주야로 수행하고 불법이 융성하는데 모든 선업을 회항하는 것을 설명한 세 번째 장이다. 송가파 대사의 이러한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같은 고향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송가파 대사에 대해서 자랑을 할 때마다 찬탄을 들을 때마다 나도 이분이 태어난 곳에서 태어났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신의 선업을 확장하고 사리분별이 분명한 많은 선우들에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을 보여주기 위해 나의 깨달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송가파께서 자신이 어떻게 공부하고 배우고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수행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성취를 얻게 된다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얻은 선업들 모든 이런 차제를 통해 모든 중생 부처님의 위없는 수행을 잘 따라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들어서게 하소서. 다문비구 송가파 롭상닥바는 동쪽 독리산에 위치한 간덴사원에서 수행담을 들려주고 까시바 린첸벨이 이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환신의 모습으로 화신의 모습을 나투시고 중생들을 위해서 성부를 나투시고 법을 굴리셨습니다. 평소 제가 설명하는 십실논사 역시나 또한 부처님도 열바 성불을 하시고 법을 굴리신 뒤 열반에 드셨습니다.
날란다의 17 논사도 법을 배우고 듣고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고 이후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쫑가파 대사도 법을 스승들로부터 청해 듣고 배우고 익히고 수행하여 후대의 제자들을 위해서 법을 구하는 이들을 위해서 18권의 대표적인 저서와 작은 소책자들을 남기셨습니다. 현교와 밀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설해 놓으셨고, 밀교에서는 생기차제와 구경차제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저서들까지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날 때 틈나는 대로 보고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육부 논서는 항상 끊이지 않고 중간중간에 빠뜨리지 않고 끊임없이 읽어야, 날마다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해석해 놓은 월칭보살의 현구론과 입중론 석도 중론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항상 자신이 사용하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날마다 틈나는 대로 읽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혜 빛으로서 광명을 밝힌 자신의 손에 놓인 암라 열매처럼 3개가 남김없이 본래부터 발생이 없음을 깨달으니 명언의 힘으로 멸제로 나아간다 라는 이 개송을 잊지 않고 우리도 이 개송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멸제에 속한 선정이지만 의지할 데 없는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는 앞서 성문과 영각을 남김없이 심식으로 복종시킨다. 세속과 진열하는 거대하고 가벼운 순백의 날개를 펼쳐 백조의 왕은 백조 무리를 이끌며 선한 바람에 힘을 받아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바다인 비안으로 날아간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니다. 생이 존재하는 한,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저 역시나 중생과 함께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가시게 하겠습니다라는 개송처럼 우리가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이타 중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이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오로지 이타 중생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타 중생을 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깨달음도 부처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비심과 보리심은 항상 이타 중생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타 중생을 위하는 마음에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고 성불을 하셨습니다. 저는 쫑가파 대사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서 한치의 부끄럼 없이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기까지 쫑가파 대사의 깨달음의 노래를 설법했습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필요치 않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하물며 하찮은 벌레조차도 고통을 원치 않고 안락을 추구하고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런 벌레와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중생들도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을 원하지만 고통을 제거하는 원인과 행복을 성취하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수천 년 전부터 사랑과 자비, 비폭력을 강조해왔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비롭고 폭력적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모든 종교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등 모든 종교가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랑과 자비를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좀 더 나아가 나를 믿는 것으로 너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나를 향한 지극한 헌신과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설한 가르침을 탐구하고 분석하고 확신을 얻어 비로소 스스로 실천했을 때 그리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내가 설한 가르침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심오하고 광범위한 이러한 가르침은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100권의 경전과 200권의 논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딱히 배울 필요 없이 티베트어로 그리고 티베트 문자로 경과 논이 전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수많은 역경사와 번역가들의 노고와 은혜를 떠올리게 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이 불행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교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지만 불교에서는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내면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알아차려 가는 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루고
긍정적인 감정들인 자비심과 보리심과 같은 감정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과거 부처님께서 100권이 넘는 경전을 남기셨고 날란다의 많은 스승들께서 200권이 넘는 논전을 남기신 것입니다. 보다 행복해지고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스승들께서 자세하게 남기셨습니다. 내가 싹갸다, 나는 까규다, 나는 겔룩이다, 나는 닉마파다라고 하거나 혹은 나는 둑바까규다, 나는 까마까규다, 혹은 나는 디군까규다라는 이러한 차이 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각각의 수행 방법과 교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의 해가 되는 존재, 그리고 중생들에게 폐악을 부리는 이러한 존재들마저도 자비심을 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러 자비심을 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이런 중생들에게 폐악을 부리고 불법에 해가 되는 존재들을 바로 맞서서 대응해야 하고 제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이뽀리 행론을 마음에 품고 이뽀리 행론에서 말씀하신 자비심과 오로지 이타를 위하는 이타심을 일으킨다면 중생을 해롭게 하는 존재, 불법에 해가 되는 존재들 역시나 교화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티베트의 과거 슈덴이라고 하는 잘못된 그 부정적인 신이 존재했고 이러한 그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존재가 중생에게 피해를 입히고 불법에 해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맞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뽀리 행론에서 말씀하시는 이타심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까지도 우리의 이타심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부처가 될 때까지 우리는 모든 존재를 향해서 자비심과 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모든 존재가 우리의 자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저서는 이뽀리 행론, 입중론, 중론과 같은 저서들입니다. 이러한 저서들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잊지 않고 항상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실천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자들도 불교를 공부하고 토론하고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스님들처럼 대론을 할 때 여러 가지 스님들처럼 대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옷이 다를 뿐입니다. 무엇을 입었느냐의 차이일 뿐 공부도 할 수 있고 대론도 해볼 수 있고 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 관심이 그다지 없다면 그리고 종교에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들을 따로 간추려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뽀리 행론 6장, 8장과 같은 경우는 불교를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내면을 보다 긍정적이고 보다 자비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 설명하는 심리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인도에는 세계의 모든 종교가 모여 있습니다. 라다악 지방에 가면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도 있고 기독교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슬람교 라다기는 이슬람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불교의 가르침들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알라 신이 기뻐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틀간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함께 발심을 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위해서 공사상과 보리심을 함께 마음에 일으키는 일체 무상요가 수행법에 해당하는 일체 발심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보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사상과 보리심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는 이 발심을 일으켜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발심법은 금강승의 수행법에 해당합니다. 예비 수습을 마친 후 본 관정에 들어가서 본 수습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이 내가 금강승 관정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행이 바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중론의 예찬문에 보면 자비심이란 부처님의 원만한 결실로 부처의 씨앗이며 부처를 성장시키는 물과 같고 오랫동안 수용하는 대상을 성숙시키기에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자비를 찬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수행의 근간이 되고 모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을 지녔다면 이 자비심으로 바로 우리는 일체의 종지라고 하는 부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자비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부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을 실천하건 어떠한 노력을 하건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입보리행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다른 이들의 고통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깨달음은커녕 윤회에서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자신의 행복을 원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세상의 모든 행복은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성인들은 다른 중생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귀의하는 부처님 그리고 불보살님들은 지금 말하는 자비심을 수습해서 자비심을 배우고 익히고 마음에 일으켜서 성인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벌레조차도 우리의 벗과 친구와
또한 우리가 자비심을 베풀어야 할 대상입니다. 밀린 생말. 세상에는 많은 생명 가진 존재가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 76억의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76억의 사람들이 나와 같이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삼독번뇌의 영향으로 인해서 항상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할 수 있고 보다 이 인간의 삶을 그리고 인간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해탈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성부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웃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보다 평온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해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평화로운 세상을 일구는 데 있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과학자들 중에도 평화로운 세상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내면이 보다 평안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기후학자들은 지금부터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세상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제와 나의 가족과 같다라는 생각을 지니고 보다 평화로운 세상, 보다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자비로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미래에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자비롭고 이타적인 마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며 자신도 실천해야 합니다. 76억의 사람들이 76억의 선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가. 가서. 제다 가서 뭐시 아더 시사를 준주 다야데 빼게서 모르셔. 다시는 대 안더세하게 가다 미 쪼르길베 점물이 되는 게 심지어 상물로 여기 메들보다 더더 시다리 된데 있는 산에 탐셔로 76억의 사람을 포함한 생명 가진 모든 존재가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을 원합니다.
따라서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이 더 이상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짓지 않도록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발심을 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모든 중생이 항상 행복하기를, 그리고 항상 평등함에 머물 수 있기를라고 기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모든 중생이 고통을 받지 않기를, 모든 중생이 항상 너와 나라고 하는 편견 없이 항상 평등하기를 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고통을 근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중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해 주셨고, 모든 중생을 위해 자비심과 보리심을 일으키라고 설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제가 항상 행복을 추구하는 중생들을 위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생들을 위해 행복의 원인을 심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제가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겠습니다. 이렇게 취해야 할 것을 바르게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을 바르게 버려서 일체 중생을 위해 깨달음이라고 하는 성부를 이루겠다는 마음을 내어보겠습니다. 이번 법문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과 불자들이 과거에 관정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관세음보살로 관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로 놔둔 가운데 내 가슴에 백색의 달과 그 위에 백색의 오각 금강절을 연상해 보십시오. 백색의 달은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보리심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공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중론에서 하는 이 개송을 늘 제가 독송을 합니다만, 만일 자상이 의존하게 된다면 자상을 부정함으로 사물은 없어지게 되고, 공성이 사물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그 또한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물이 아니다. 이러한 사물들을 분석하면 진여는 사물로부터 승의에서 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간의 명언을 분석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이름과 소리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소리와 이름으로서 모든 작용을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도 없고 대상에서부터 고정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호 의존에서 발생하고 상호 의존에서 발생한 것에 소리와 이름이 부여된 것일 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대상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상에서부터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한다라고 집착해 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무엇이건 실제 존재하는 대상에서부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공성을 깨친 성인 역시나 그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성을 깨친 성인들께서는 아무것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무엇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중론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애라는 것이 열애를 고찰을 할 때 열애는 오온이 아니고 오온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을 저는 저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항상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말과 나의 마음 역시나 나의 실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몸과 말과 마음이 모여서 나는 고통을 겪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이러한 감정들을 느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인해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말과 마음의 주체가 되는 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집착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론에서 말씀하시는 개송을 보면 나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찰로서 앞서 설명했듯이 세상에서 설명하는 방식에서는 이러한 나라고 이름하고 있고 나라고 분별하고 있을 뿐 그것을 우리가 나의 실체가 되느냐라고 고찰해 보면 결코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애는 오온이 아니고 오온을 떠나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열애에 오온이 있는 것도 오온에 열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애에 오온이 의존하는 것도 아니니 열애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나로 적용해서 나는 오온이 아니고 오온을 떠나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그저 이름과 소리로서 나라고 이름해진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의 몸과 말과 마음이 있고 이것이 한데 모여서 나를 구성하기 때문에 나라고 이름하고 나라는 이름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실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나는 고정되어 있고 이것이 나의 실체다라고 생각해서 나 자신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것이 나의 실체인가라고 우리가 탐구해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라고 할 수 있는 무엇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의 몸과 말과 마음이 한데 모여 나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나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결코 나의 실체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것들이 한데 모여서 이름이 부여된 것일 뿐 나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 관상한 백색의 달 위에 백색의 오가 금강저가 되어서 자신의 마음에 품어지게 되었다고 관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항상 공사상과 보리심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새겨진 달과 오가 금강저를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상하면서 날마다 공사상과 보리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 역시나 지금 그와 같이 연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관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가슴에 있는 보리심과 공사상의
깨달음이 매일매일 날마다 일어나자마자 보리심을 떠올리고 공사상을 떠올리듯이,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일상의 변화가 생기듯이 저뿐만 아니라 저의 스승들도 보리심과 공사상을 수습하셨고, 보리심과 공사상을 수습하셔서 보리심과 공사상의 수습이 저의 스승들의 근본 수행이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을 했습니다만 링린부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가 그간 얻었던 공사상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 스승께 말씀을 드렸고, 스승께서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심지어 스승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지않아 공성을 깨달은 성취자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축원해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항상 공성에 대해서 날마다 사유하고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의 스승들이 이런 공사상과 보리심을 수습하여 차츰 수행의 길로 나아가 머지않아 부처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스승들을 따라 보리심과 공사상을 수행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옴 사와따타 이 스승의 가슴에 있는 공사상과 보리심에 대한 사유와 수행이 제자들에게도 전해졌고, 제자들도 항상 스승과 같이 공사상과 보리심을 수행하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스승께서 일러주신 대로 날마다 일어나자마자 가슴에 백색의 보리심과 오각금강저의 공사상을 떠올리면서 공사상과 보리심을 매일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발심을 마쳤습니다.